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싸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됨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9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가 돼서 그곳 광산에서 부역을 하면서 지내는 생활을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세상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감옥도 보내고 또 유배도 보내고 온갖 고난과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17절에서 주님은 17절에서 통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주님이 17절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신다고. 그렇죠? 우리에게 그러나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다. 여러분 주님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그분은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속 이끄시다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택한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 있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신다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 내가 뭐가 될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은퇴하고 벌어먹고 살 것도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걸 가지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으면 걱정할 게 없지요. 왜?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게 보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고 가실 거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창조부터 종말까지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 온전하게 믿어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날마다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고민하고 그저께도 고민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게 고민 아닙니까? 솔직히 내가 이렇게 살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맞는 건가?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딱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성화의 단계라는 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딱 믿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오늘 또 애들이랑 싸웠네. 또 아이고 또 오늘 부부 싸움 했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또 티격태격 했네. 이런 걸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잡고 가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못했던 그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같은 소리를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의 날. 주의 날에는 두 가지 이렇게 이론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 주의 날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죠? 딱 생각할 때 주님의 날 그러면은 심판의 날이 떠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이 주의 날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구약에서 한 절, 신약에서 한 절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요엘서를 보시죠. 요엘서 2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뭐죠? 심판의 날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주의 날, 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주의 날이 뭡니까? 심판이죠. 심판. 근데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나오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주의 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그 의미가 뭐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그러니까 그 오늘날의 토요일 다음에 주의 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일요일로 보는 겁니다. 일요일. 그러니까 오늘 이 10절의 주의 날은 헬라어로 큐리오케 헤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큐리오케 헤메라. 이 말인데 이 말이 뭐냐고 하면은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이 말이 뭐냐고 하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안식 후의 첫날인 주일을 이 단어를 써서 관용적으로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리오케 헤메라는 말.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을 주의 날에 이 말을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일요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를 받았는데 그게 10절을 계속 보시면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죠. 그렇죠?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금초대를 봤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주일날 예배 가운데서 들은 계시와 봤던 계시가 모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들은 것도 있고 본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촛대 사이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시의 핵심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에서 거닐고 있었고
계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전에 죽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살아있다. 봐라. 이제 내가 영원히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지금 세세토록 살아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었어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작.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신성을 명백하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이러시는데 이 말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랑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랑 똑같죠?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예언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15절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이렇다는 말인데 이 말씀은 에스겔 43장 말씀 보시죠. 43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 같다?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또한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심과 동시에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갖고 계신 분임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거룩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사도 요한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구절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먼저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증거와 완전하게 일치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빌립이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본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이 그 1절 2절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무조건 알아야 돼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냐고 하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냐고 하면 안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엉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고도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신이신 여호와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동일한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완성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늘 그거 기억하고 말씀을 읽으시기 부탁드려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1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주님께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주님은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음부라는 말이 뭘까요? 음부.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이 음부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음부라는 말을 지옥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음부라는 말은 하데스라는 말이에요. 하데스. 여기서 하라는 것은 부정접두어라는 거. 하는 부정접두어고요. 데스는 이 말씀이라는 말 에이폰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데스라는 말이라는 것은 하데스라는 어떤 말이냐고 하면은 이 뜻이 말씀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곳. 그리고 그 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이 하데스, 이 음부를 천국과 지옥을 모두 아우르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총칭하는 단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 하데스, 이 음부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일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기보다는 죽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로 주로 쓰이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데스는 지옥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지옥은 뭡니까? 지옥은 심판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들이 가는 형벌을 받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이 바로 그겁니다. 지옥은 그건데,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 게, 이 하데스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하데스의 개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음부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이해해서 가톨릭 같은 데는 이걸 연옥 같은 것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연옥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들의 구원관은 공로적 구원관이에요. 공로적 구원관을 갖고 있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의 구원의 이해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구속에만 근거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교리를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들의 원죄만을 해결하는 일을 할 뿐이고, 그 뒤로 인간들이 얼마나 수고를 해서 성화를 이루어 내었느냐에 따라서 낙원행과 연옥행 그리고 지옥행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로마 가톨릭의 구원의 서정은요, 이거예요. 성화, 칭의, 영화 순으로 가는 겁니다. 성화, 칭의, 영화 순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의 구원의 서정은 어떻습니까?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후에 우리의 삶이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신교의 구원의 서정은 은혜가 가장 먼저예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전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천주교는 뭐라고요? 나의 행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와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천주교도 예수를 믿고 우리도 예수를 믿으니까 쟤네들이랑 우리랑 한 몸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리부터가 달라요. 아무튼 여러분, 천주교인들은 그들이 곧바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들의 공로가 모자라게 되면은 어디로 간다고요? 연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것에 가서 영혼의 정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자들이 연옥에 들어가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는 뭡니까? 면죄부 같은 걸 팔았잖아요. 면죄부를 사서라도 사랑하는 이들의 그 연옥 생활을 줄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아마도 그 목사님은 천주교의 이런 주장의 일부를 수용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에는 이러한 연옥의 교리뿐만 아니라 또한 림보라는 교리도 있습니다. 림보가 뭔지 아십니까? 또 림보라는 말은
그대로 지옥의 가장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옥의 가장자리. 지옥의 가장자리에는 지옥과 방불한, 그러나 일정량의 행복이 존재하는 그런 두 장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유아림보. 그러니까 그 어린 애들이 이제 그 예수를 안 믿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 뭐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세를 받지 못하고 죽는 모든 영아들, 즉 원죄는 있으나 개인적 죄책은 없는 유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유아림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약 시대의 신자들이 죽어서 그 영혼이 구속의 계시와 적용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사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가톨릭은 뭐라고 하냐? 선조림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아림보는 영원한 것인데, 그곳에 종국적 그 지복의 삶의 그런 소망은 없지만은 자연적 행복을 누리고 있는 좋은 상태로 있는 것이고, 선조림보는 구약의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기다리는 한시적인 곳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사도신경을 다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거기에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다고 하잖아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고, 음부에 내려가셨어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빠져 있어요. 이게 워낙에 이제 약간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옥에 가셨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서 우리말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내려가신 음부가 바로 그 선조 림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거기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곳에 있는 구약 신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건 일관성도 없고 논리적 근거나 성경적 근거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란 말입니다. 정말 이 천주교의 주장을 입증할 성경의 근거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전부 다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 지어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연옥이나 림보 같은 곳은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더 나은 본향,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땅을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다 갔다고요. 아닙니까? 그들에게 연옥이나 림보의 공포가 있었다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 히브리서의 그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소망스럽게 이 땅에서 고난을 감수할 수가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옥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인데 그들을 위해서. 보시다시피 구약의 신자들도 본향을 사모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림보나 아니면 연옥이 아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다. 맞죠? 그렇다고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를 하시면은 어떤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이 음부라는 말을 가지고 제2의 기회다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2의 기회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영으로 가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하셨다 이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그 후서 3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지옥에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심으로써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혁주의자들에게. 근데 여러분 이건 더 이상 제가 무슨 뭐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얼토당토하는 주장이라고 이렇게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절대로 두 번째 기회는 없어요. 만약 그게 있다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하러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예배합니까? 지옥에 가면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그리고 그 천국 올라갈 건데, 여러분,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음부에 대한 주장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다른 종교들과 또 무속과 샤머니즘과 이렇게 막 연결시켜서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를 받아들이면 절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뭐가 되는가? 이 땅에서 뭔가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음부라는 게 뭘까요? 음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음부, 하데스는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곳. 따라해보면 말씀이 없는 곳. 그렇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가 없는 곳은 죽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가 없는 곳은 죽음의 상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하지만은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세상에서 십자가를 보는 것과 그들이 보는 것들은 다 똑같단 말입니다.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 아유,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냐 이거잖아요. 쟤네들 진짜 바보처럼 살아간다. 쟤네들 다 죽은 애들이야.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하찮게. 근데 십자가에서 매일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십자가,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열려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죽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데스라는 게 뭐예요? 하데스라는 게 말씀이 없는 이 세상인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죽어 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함께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뭔가를 조금 더 얻어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좀 마음이 좀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정광훈판이 그렇잖아요. 정광훈의 광화문판이, 소년부의 여의도판이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어디를 보고 있죠? 지금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편드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 편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속과 무당에 빠진 대통령과 영부인을 감싸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편인 거예요. 국가 편인 거예요. 그들은 지금 말씀이 없어서 죽어 있는 상태, 하데스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하데스예요. 그들이 죽음이에요. 그들이. 근데 여러분, 그 상태를 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보려고 시도를 하고, 그들이 하는 말은 여러분, 그래서 자가당착이고 형용모순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들만 살리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열쇠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하데스, 너희들은 다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런데 그 열쇠를 꽂은 이들만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내가 세상이 말하는 의로운 일을 해서, 그래서 법원을 부숴보고 헌재도 박살내보고 그들에게 옳게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무슬림들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알라를 위해서 내가 자폭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라가 저 하늘에서 무수한 처녀를 엄청난 처녀들을 나에게 선사해 줄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변질되지 않은 말씀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 또한 음부에 속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러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잠시 여행 오는 거예요.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영광스러운 분이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영광스럽다는 것은, 이 말은 그냥 다 그냥 통틀어서 빅토리,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승리자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승리자다, 이런 말이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는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 보실까요? 13절 보시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띈다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위엄과 권세의 상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능히 압도하는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들이 주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살짝 스킵하고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그때 말씀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지금 자기들은 소수자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작은 자들, 소수자들이 되어서 로마 황제의 그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고통을 받아 망한 사람들이고 패배자 같지만은 요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이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의 친구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또 너의 친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분이고 승리자가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돌아가셨다고 패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은 위대한 승리자이십니다.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고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은 패배자고 결국은 망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망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떤 무기, 어떤 권세도, 핵무기, 억만 개라도 그 권세를, 예수님의 그 권세를 거스릴 수 없는 위대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무시해도 좋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항상 내 뒤로 물러나고 내 생각만, 내 할 일만,
나의 것만 취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치 여기는 사람들은 요즘 나중에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를, 음부의 열쇠를, 맞죠?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지금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주석 같은 발로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의 칼날 같은 말씀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팔 같은 말씀이, 많은 물소리 같은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며 책망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제사를 단번에, 제사장으로 제사를 여러분 단번에 드리셨고, 그분은 이제 세세토록 왕의 권세를 받으셨고요. 그분과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히 왕노릇할 때가 이제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참 잘 참고 너희는 잘 견뎌내어라. 잘 참고 잘 견뎌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